특별히 또 장규란 형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소와 둘째 건강하게 실상케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또 홍 교수님 또 간증하시고 우리 다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아를 위해서, 다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인도하심이 있게 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생명으로 우리 수아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창조하셨으며 또 그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며 또 예수 안에서 구원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부모들의 더 신앙의 강건함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혜 안에 자라고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다의 또 삶을 또 축복합니다.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또 만족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인도하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들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동행하여 하나님의 또한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그 만족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한다. 근데 이제 비교한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비교는 하지 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했는데요. 비교에도 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둘 이상의 것을 어떤 무엇이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을 살펴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혹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교를 해서 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내가 선택하는 그리고 내가 취하는 이것이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비교를 하는데, 하나는 이 율법이 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이것을 한번 해서 비교해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죄 아래 살아간다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 아래, 구원 아래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또 하나 이제 같이 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비교하는 오늘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이게 견고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먼저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볼 텐데요. 율법과 반대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권능,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이제 먼저 보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제 작심을 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니입니다. 고소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이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거든요. 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병자가 나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느냐,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범하였느냐에 대해서 더 분노했고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결심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은 이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존의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의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하고는 너무나 달랐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도 떠나가는 자가 있었다고 6장 6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가르침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해서 드러났고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그의 기적에 놀라워했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장에서도 이제 더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7장 46절에서 49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유대인들과 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46절에 보면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제 저주하고 막 화를 내고 그들을 다그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제는 직접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를 꾸민 것이 바로 이제 오늘 8장에 나타난 일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요 예수 앞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이제 함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잡아다가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3절부터 6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게 우연히 잡힌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계획적으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6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왔고요. 5절의 근거에서 보면 말하기를 율법에 근거하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요. 만약에 그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 로마법에 근거해서 살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법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다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어떤 자기 자신을 변화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상황을 벗어나지 아니하고요. 이 상황에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알게 하셨고 동시에 이 가늠한 여인을 위해 위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너희도 이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은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정확히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쓴 글에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죄인이 아닌 자는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이 관점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7절에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글을 쓴 후에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가 율법에 근거하여 가늠하다가 발각되어 이끌려온 이 죄인을 죄인이라 정하고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의 관점에서는 너희도 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9절에 예수님이 땅에 쓴 글을 보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쓴 글이 맞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틀렸습니다. 율법에 의해 의롭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예수의 그 글로, 그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여전히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정죄받을 자요 돌로 쳐맞을 자였어요.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해도 몇 가지만 못 지켜도 저주 아래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은 사실 거짓말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의를 얻고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삶을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은 죄와 저주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늠하던 여자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늠하던 여자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서서 지금 성전에 끌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드러났다. 어쩌면 돌로 칠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직 그들의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리우고 있고요. 아직 세상에 발각되지만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예수의 그 글로, 예수의 말씀으로 그게 드러났던 겁니다. 일부. 그들이 말하는 의도, 그들이 말하는 생명도 자유도 다 허영에 불과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요, 8장 43절부터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낸 종교적인 열심이 절대적으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어찌하여
그들은 거짓말쟁이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짓말쟁이 같은 삶이고 심지어 그것이 마귀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는 일,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일이지 절대 사람 편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한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 14절부터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16장 말씀들이 있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에 들어올린 노뱀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올린 노뱀처럼 내 자신도 나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자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장대에 들어올렸죠. 노뱀을 만들었어요. 광야의 삶을 살다가 고단하다 보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뱀을 보내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뱀이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들어 올려라. 그 놋뱀을 쳐다보면 죽을 자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백성들한테 선포를 했을 때 병이 아파서 집안에서 아파서 꿈쩍도 못했을지라도요. 그 놋뱀을 보기 위해서 막 기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놋뱀만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내가 집으로 좀 나가서 그 장대에 올린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내가 살아난다. 네 병이 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보러 나왔을 겁니다. 이처럼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방법,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심판하다. 영어로는 condem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조금 다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쉬운데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이 지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하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죄인된 상태에서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됨을 자꾸 깨닫게 하고 우리를 자꾸 더 스트라하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심판하셨어요. 그거를 선고를 내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의 공내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능이 2000년 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은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 예수를 고백하는 그 믿음에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선고를 이미 십자가에서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 승리, 그 은혜의 권능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선언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능력은 절대 이 죄인된 사람의 힘과 결단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처럼 어떤 법이나 이 기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두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 어떤 만족의 기준들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권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 어떤 법이나 기준들을 내세우며 그것을 자꾸 나를 정당화시키는 일들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은혜의 권능을 막는 방해물이에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아요. 나는 여전히 어떤 의식과 기준을 내세워서 내 스스로 나는 의롭다. 또 어떤 내가 세운 기준과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를 즐거워하는, 쉽게 여기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또 정죄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에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으면서 가늠한 여인을 들고 돌 치려고 했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그 의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오늘도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이
날마다 구원이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이 죄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은혜의 권능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늘 충만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비교할 것은 이 죄에 속한 삶을 사는 것과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삶을 짧게 비교하고자 합니다. 8장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보면 근데 이제 그 앞전에서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앞들이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있거든요. 가르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도대체 어딘가 이래서 고민했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뭐 콜트라는 표현도 있었고 어떤 표현에는 그냥 가운데 말 그대로 그냥 가운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전 안에.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부터 젊은이들이 예수의 말씀 보고 다 나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젊은 자부터 해서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 이제 아마 다 남자들이었겠죠. 성전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다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여인을 이제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했을까? 혹시나 여인이 예수님한테 생각 좀 하고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때 가서 상황 보고 그때 죄를 질지 안 질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예수님 저 이제 반드시 더 이상 이 가는 멈추겠습니다. 반드시 이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고 아마 은혜의 권능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혹자는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 또 그 여인 어떤 여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쉽게 정의해 보면 그가 받은 용서가 크면 자기가 받은 이제 자기가 이 크면 자기가 은혜의 이 권능 주님의 사랑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의 죄가 분명했거든요. 그 당시 법으로도 보면 이게 이해할 만한 일은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정죄받을 일이고 분명한 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가늠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성전에 홀로 서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뉴스 같은데 예전에 뉴스 같은데 보면 갑자기 급습하잖아요. 뭐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옷 입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경찰들이 끌어내오고 그게 TV로 전 국민에게 다 생중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마치 그런 장면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리고 끌려갔는데 사람들은 이제 자칫 잘못 조금 어떻게 되면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칠 띠세요. 또 할 말이 없고 여자가 힘도 없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도 아마 굉장히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통 쪽에 있었을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아마 한탄하고 있었을 거죠. 그 처절함이 그 바리새인과 예수가 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걸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죄가 이 가늠한 여인이 자신의 죄가 이제 한 방에 드러나고 죄인과 심판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큰 수치, 두려움, 그리고 후회 막심함, 그리고 마음의 상한 마음, 절망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툭 얘기하시는데 정된 사람이 다 가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 너 정죄하지 않아. 가도 돼. 다음부터 이런 죄를 짓지 마.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 앞에 한 분, 오직 한 분만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분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이제 종결을 하신 거죠. 이 여인이 자유가 됐고요. 정죄와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에서 그는 용서함을 받고 이제 자유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에멜브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그 상황에 두렵고 떨고 부끄럽고 수치하고 절망하고 이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그 자유함을 경험했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그 여인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 이제 비디오 클립이 하나 있는데요. 기사를 보다가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화를 평론하는 장면인데, 이제 한 여인이, 영국의 한 여인이 가난한 속에 있었고 나중에 자기 몸을 이제 그 파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인을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찾아왔어요. 근데 서로 얼굴을 보고 민망해하고, 그 여인을 찾아온 사람이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사실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서 하는 거, 너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살아지 않아, 이렇게 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끌어안고 우는 장면.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 예수님께 이 말을 가시는 가서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과 그 표현, 행동 속에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그 여인에게. 만약에 가족이 그 여인을 한 것을 가족이 보고 있었다면 그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렇죠?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 전달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해, 하지 마. 근데 용서 이 마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상함과 후회와 절망 속에 있었던 자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이 억셉턴스를 경험하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격려를 받았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다시는 이 죄를 통하여서 내가 방금 경험했던 이 두려움 속에, 후회 속에, 상한 마음 속에, 절망 속에 내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냐.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그가 알았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능과 이 용서함과 이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내가 이제 알았기.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앉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여전히 숨기고 갔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이 드러났지만, 만방에 드러났지만 예수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여인으로 나왔습니다. 죄를 숨기고 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제고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은 이 여인이 느꼈던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과 정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절망을 그들은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여인이 오늘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과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그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큰 부끄러움과 정죄와 심판과 그 두려움 속에 언젠가는 이것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정죄와 이 두려움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죄 가운데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배를 배부르며 이 사람들보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죄는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텐딩하고 하이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도 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선언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은혜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